3년 동안의 로마서 말씀을 마치고 이번 주일부터는 요한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 글을 왜 썼는지 이 글을 쓴 저자는 매우 명확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주일마다 와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 하나가 아마 이단과 논쟁하다가 왔는데 그 이단은 제가 생각할 때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고민이 생겨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이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확한 구절이 성경에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도 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나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함께 찾아보고 다음 주에 와서 이야기하자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그 형제를 교회에서 만났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 의문은 해결이 되었는가? 그러자 그 형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의문이 생긴 다음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성경 구절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자마자 의문이 풀려버렸습니다. 바로 그가 펴서 읽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그 해답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매우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지금도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훌륭한 스승이나 훌륭한 선지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사기 아니면 엄청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누군가? 작가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바울 서신 다음으로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이 요한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이 매우 수려합니다.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은 어부입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을 텐데 식민지 로마의 압제 때문에 뜻을 펼치지 못하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일이나 돕는 시골 청년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인데 배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시골에서 제법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샌님 스타일이나 얌전한
그런 모범생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의감이나 의분 같은 것이 마음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우레의 아들이다 라는 별명을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통과할 때 그 사마리아 어떤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에게 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을 불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던 그런 말을 했던 인물입니다. 또 야망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시면 자신과 자신의 형제를 좌우에 나란히 세워주십시오. 최초의 치맛바람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3년을 함께 지내고 나중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매우 온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삶 깊숙이 개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이 만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는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인물이 되었으며 이런 걸작을 남기게 되었을까? 이제 얼마나의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추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죄송하지만 조금 어려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란 말은 좀 생소해 보이지만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이데올로기 하면 뒤에 붙어 있는 이 로기, 이게 로고스입니다. 무슨 학문을 말할 때 무슨 로지, 무슨 로직, 아니면 무슨 로기 이렇게 말할 때 이 뒤에 붙는 로기, 로지, 로직 이렇게 말하는 이 단어들은 다 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바이올로지, 사이컬러지, 소셜러지 이런 말들이 뒤에 다 이 로지, 로기 이런 게 붙습니다. 다 로고스가 붙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좀 지루한 얘기인데 조금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헬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이 로고스라는 말이 진리 자체라는 말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을 겁니다. 이 로고스란 말이 진리로구나. 태초에 진리가 계셨다. 이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진리가 곧 하나님이다. 그 진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요한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로구나. 아마 이 헬라인들은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1장 18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저도 지루하고 여러분도 딱딱합니다. 진리가 어떻고, 이데올로기가 어떻고, 로고스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면 재미도 없고 지루해집니다. 요한이 말하는 말씀이란 단어가 과연 그런 의미로만 사용되었던 것일까? 그렇게 철학 수업하듯이 어떤 논문을 읽듯이 이 글을 읽으라는 말일까? 여러분,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상하게 무슨 철학 공부하듯이 로고스가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라는 말은 그런 철학적인 진리를 염두에 두고 쓴 말이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제가 공부한 저의 결론으로는 이 말씀이라는 말은 다분히 매우 의도적으로 창세기에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쓴 단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암흑의 공간과 암흑의 시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사용하신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의 공간과 무질서의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 안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나는 모든 식물과 우주와 공기와 수많은 별들과 태양과 달까지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마다 웅장한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터져 나올 때마다 생명이 솟아납니다. 새 생명이 창조됩니다. 바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 생명을 살아나게 하셨던, 새 생명이 솟아나게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것을 봤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파도와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나는 보았다. 태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을 나누는 동안에 이 생명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죽었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진홍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자에 와서는 제가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분이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날 때 이야기입니다. 계명대 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학교에서 남으라고 해서 계명대 철학과에서 조교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하루는 대학 1학년생, 신입생인데 철학은 진리를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하니까 이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진리가 뭡니까?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듯이 김진홍 조교에게 이 철없는 어린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김진홍 조교가 순간 당황해서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적 진리, 동양의 진리, 인식론적 진리 하면서 철학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런 거 말고 내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 살고 또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뭐냐고 대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김진홍 조교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나도 지금 그것을 찾고 있어. 그러자 그 학생이 철학은 진리를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해놓고 아직도 찾고 있으면 가르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다른 모든 학생들이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진홍 조교가 그 길로 조교를 그만두고 아이스케키 장사를 하면서 진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끝없이 따라다니는 학교 선배와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에베소서에서 그만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 목사가 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보니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김진홍 청년은 다른 데서는 전혀 진리를 찾지 못하다가 예수 안에서 진리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의 문제와 존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을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생명이 움트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만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이 요한복음을 정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